성탄 때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금년에는 1년 동안 마스크 끼고 출입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이 일상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배드 크리스마스라 슬픈 그리고 망쳐버린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런 기쁘고 복된 성탄이라는 것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침체된 삶을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와 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대부분 생각할 때에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크리스마스 하면 어른들, 아이들,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다 고정관념이 뭐냐? 선물 주고받는 날이다 생각합니다. 어릴 때도 받은 선물이 추억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탄절의 의미는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을 감사함으로 왕께 경배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데이라고 있습니다. 연인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을 만들었어요. 빼빼로 데이, 발렌타인 데이, 블랙 데이, 화이트 데이 이렇게 데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백화점, 마트에 매상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자꾸 만들어야 매상이 되니까. 근데 제일 싫은 데이가 뭔지 아세요? 납세자의 데이. 세금 내는 거 싫어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은 없이 생일 주인공은 없고 가족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생일 케이크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생일 케이크를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생일에는 주인공이 계셔야 되는데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이 카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그 장로님은 SNS를 잘 못하시니까 그를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축성탄 성경 구절 적고 목사님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로 잘 사역하셨는데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카드를 오래간만에 받아보고 감동이 되고 감사되었는데 카드를 탁 여는 순간 그 모습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어디서 영감제이 하나 빨간 옷 입고 허연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망아지 새끼 같은 사슴 뿔 달린 거 몇 마리 놓고 이렇게 촛불 켜놓고 뭐 이게 이런 장식 좀 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에 크리스마스 단어도 별로 없어요. 해피 뉴 이어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을 성탄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 제 첫 번째 성탄 현장을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잘 매시고 의자 손 꽉 잡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싱 하고 날아와가지고 202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슝 하고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한번 보세요. 이 크리스마스 맞아? 성탄절이 맞아? 우리하고는 전혀 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오리지널 원조 성탄에 보니까 빛이 없어요. 빛이. 크리스마스 되면 이 점등 반짝반짝, 그리고 네온 사인, 장식한 이 불들이 현란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켜주는 크리스마스에 불이 없다는 것이죠. 트리도 없고 캔들, 촛불 같은 장식품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을 불렀지요. 주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그랬잖아요.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을 빛내기 위한 촛불, 등불, 호롱불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낮에 12시에 태양이 이글거리는 빛 앞에 태양을 좀 빛내주게 하기 위해서 촛불을 10,000개를 쳤어요. 10만 개를 쳤습니다. 전등이란 전등은 전 세계 전등을 다 켰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어두워집니까? 밝아집니까? 해는 그대로 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거꾸로 올해 크리스마스는 아주 분위기가 참 좋네. 종탑에서부터 밑에까지 네온사인 빈쩍빈쩍하게 하고 수리들도 해놓고 막 하니까 와, 오늘 금년에는 성탄 분위기인데 금년에는 왜 이래? 트리도 없고 전등도 없고 코로나 셧다운 돼가지고 그런지 성탄절이 되어서 캐롤도 안 나오고 빛도 없고 어둡고 침침하니까 에이, 성탄 분위기가 없네 금년에는. 그 말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성탄을 분위기로 지켰다는 게 분위기 좋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분위기 없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는 지날 성탄은 분위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불 없습니다. 불. 사람은 이 불 보면 괜히 이게 좀 흥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감성 터치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만드는데 아마 호롱불 같은 거 이렇게 놓고 희미하게 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현장은 고요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고요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없는 조용한 밤에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이 그곳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판 크리스마스 고요한 밤은 좀 개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게 아니고 요란한 밤, 세속적인 밤, 조명을 밝힌 밤, 부모들이 앉아 감사기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 축하할 때에 아기 잘 또 자는 게 아니라 아기 잠 깼도다. 아기 잠 깼도다. 시끄럽고 번쩍번쩍한데 애가 어떻게 잡니까? 주님 잠 깨우는 성탄. 고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성탄 예배를 어떻게 보면 1세기 상황으로 하나님이 거꾸로 돌리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제 성탄 이브 같으면요, 밤에 찬란합니다. 조용합니다. 오늘도 또 성탄 예배라고 다 이에 대면 예배 뭐 해가지고는 조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좀 조용히 시키고 싶어서 집에 좀 가만히 있어라.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생각하고 어쩌면
참 슬픈 현상이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밤은 고요한 밤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어요.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요셉도 없습니다. 구유가 없습니다. 박사들이 경배할 때는 집에 갔어요. 목자들이 있을 때는 구유에 갔잖아요. 그는 이제 금방 해산했을 때 천사들의 지시로 베들레헴 구유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는 시간이 좀 늦어져 가지고 몸 다 풀고 이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산모와 아기가 그 당시에는 KTX 자가용도 없기 때문에 나귀 타고 그 먼 거리를 비포장 도리를 달리면 몸에 무리 가니까 그래도 이제 인구조사 끝나니까 방이 좀 빈 방이 있었는지 방에 좀 몸 풀고 있고 요셉은 밀린 일이 많으니까 주문받은 일을 하려고 갈릴리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2장 11절에는 집에 들어가 구유에 들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드의 그림은 상상력의 그림이라는 거죠. 동방박사 세 사람 선물 들고 왔고 요셉, 마리아, 아기 반짝반짝 이런 게 있는데 양도 있고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집에 들어가. 집에 그 어머니 혼자 아기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꼼꼼히 보지 않으면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만 믿는 거예요. 오 그렇겠지. 동방박사 세 사람 하니까 황금 유황 모략 3개 보물을 가져왔다 하니까 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페르시아의 박사급이면 신분이 아주 상류급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비싼 그 보물 예물을 가지고 2,000km 넘는 해외 여행 있잖아요. 해외 여행. 비행기는 없지만 그러면 그 낙타와 나귀들을 데리고 가려면 이 카드 보면 세 사람만 이렇게 있는데 이 낙타 먹이는 어디서 납니까? 그 수종들은 하인들이 몇십 명 따라다녀야 돼요. 신분이 그 정도면 그거 다 데리고 다닙니다. 낙타 먹이들도 들어가야지요. 또 가면서 길 양식도 준비해야지요. 길 박사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겠습니까? 다 먹을 거 챙겨야죠. 그 산적도 많고 뭐 해적은 아니지만 그런 나쁜 강도 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민간 경호원도 몇 사람 따라다니고 하면 한 군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를 보고 세 사람 3개 박사 선물이다니까 3개만 늘 나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한번 딱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그게 새겨지는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 성시가 된다죠. 그냥 조의금 들고 줄을 섭니다. 그런데 정승 죽으면 코빼기도 안 보여. 왜냐? 사람들 참 얍삽하잖아요. 얄팍하고 서세술에 능한 꾀쟁이들. 예수님 다윗의 후손 왕자입니다. 이제 유대의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들은 외모를 씩 보니까 자가용 없네? 아파트 몇 평이야? 뭐 저 직업이 뭐야 아버지? 요셉 목술에 어디 사는데? 서울 강남 8억군이래.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부산에 어디 산동네 산대. 그러면 그 사람 아들이 무슨 유대인 왕이 된다고. 아이고 그런데 가서 뭐 이렇게 축의금 가져갈 필요 없다. 그 베들레헴 사람도 코빼기도 안 보였잖아요. 이 왕에게 물어봐서 유대인 왕이 어디 나는지 아니까 이 열받아가지고 서기관 불러가지고 성경책 찾아봐라 어디 나오는지. 예,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 다윗 동네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지가 가면 자기 열받은 거 풀 수 있잖아요. 아기 예수 죽여버리면 지가 혼자인데
안 갔어요. 그걸 가르쳐준 서기관도 안 갔어요. 성경책 펴놓고도 안 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뭐래요? 믿질 않는데. 그런 상황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축하하는 사람들, 이 어중떠중이들 모여가지고 물 흐릴까봐 아예 007 작전해가지고 예루살렘 궁전 가까이도 아니고 시골 땅에 그냥 구유에 있다가 빈 방도 하나 생기니까 방에 그냥 이렇게 모시게 되는 그 작전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밤에 양지키는 목자들 천한 천민들 보내가지고 거기 가봐라. 거기 메시아가 오셨다. 사람 없어요. 정말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성탄 축하 예배에 사람 없어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사람 괜히 오중떠중 모여가지고 뭐 분위기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근데 진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들, 목자들. 이방인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가 된 동방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 바벨론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에 거주를 한 유대인들의 그 살아계신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내린 조서는 이 세상에 천하에 있는 왕들 다 트럭에 싣고 와라. 여호와 한 분하고 안 바꾼다. 그런 조서 내렸잖아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회방하면 너희들 집은 거름터미로 만들겠다.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안 다치고 사자굴에서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보호해 주신, 그리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 많은 페르시아 또 다민족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부림절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자를 알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그들이 다 이렇게 귀 동량으로 듣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다니까 지금 세상이 헤게모니지기 위해서 전쟁, 테러, 이 고통, 질병, 세상이 어수선한 지금 때와 같은 때인데 왕 한 사람, 멋진 다윗 같은 왕이 태어난다면 이 세상이 좀 살만나겠구나. 그래서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의 별, 하나님이 보내신 별로 만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왔어요. 사막에서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거기는 내비게이션 길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든 그 별을 가지고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이들의 생각이 왕이라면 왕자는 궁궐이겠지 했는데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서기관이 가르쳐준 그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고 가니까 잘 안 나오다가 베들레헴 딱 오니까 쫙 하고 별이 멈춰가지고 빛을 비추니까 아 여기구나. 그의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더라. 길 잃어가 방황하다가 길 찾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 심정으로 계십니까? 두드렸어요. 마구권 아닙니다. 여기 본문 보세요.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와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웬 젊은 여인이 누구세요? 예, 유대인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는 저 페르시아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마리아는 벌써 다 천사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들어오시라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빠는 어디 간지 없잖아요. 요셉도. 그리고 나귀, 양, 말 이거
없어요. 한 마리도 없고 집이. 여행하다가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몸 풀고 있는데 그 집 뭐 뻔히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박사들은 그 예절을 갖추어 가지고 이 가난한 젊은 여인이 안고 있는 피투성이 같은 아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 BC 4세기경에 사포와라고 하는 2세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나고 그 왕비가 임신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리를 두고 왕자들의 날이 날 때 그 당시 종교의 지도를 하는 이 학자가 점술가가 이 왕비 뱃속에 아들이 있다, 딸인지 아들인지 그 당시는 성분별도 못하는데도 확신 가지고 아들이다, 이 사람이 왕이다, 대관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비를 눕혀놓고 왕비 배에다가 왕관을 씌워가지고 대관식을 했다고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이 사포와 2세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대관식을 했던 로마 제국 흥망사의 영국 학자가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 페르시아 국민들은 이 뱃속에 있는 태아도 왕이라 그러면 왕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문화적으로 다 이렇게 익숙해지니까 가난한 여인이 안고 있는 아기도 별이 인도했다는 신의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박사들이 다윗의 후손 왕자, 이제 장차 왕이 되실 이분에게 무릎 꿇었다는 거,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긴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는 그 아기를 보고 왕으로 무릎 꿇어 예물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멀어도 멀다 그런데 멀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멀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주님께 예배 드린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전 몇천 킬로인 줄 아세요? 우리 교통편은 뭔 줄 아세요? 오는 과정에 우리 힘든 일을 다 이야기해 볼까요? 입이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요, 진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탄일에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세 분이 혹은 따라오는 그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돌아가면 입 닫지 않습니다. 내가 영광의 왕 다윗의 후손 예수를 만났다. 이름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물어봤잖아요. 마리아 어머니에게 이 아기 이름 뭡니까? 예,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뜻이 뭐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돌아가서 예수 만났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물을 드렸죠. 이 예물은 황금, 유향, 모략, 금은 불변하는 왕권, 그리고 향은 제사장이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신과 교통할 때의 그 향을 금향로에 담아 올라가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적인, 그리고 몰약,
이거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비싼 옥합을 깨뜨린 것으로 세상 떠나면 고위 왕들에게 몸에 바르는 미이라, 부패하지 않는 미이라를 바르는 죽음을 준비하는 향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져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할 때에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구원과 행복이 임한다는 메시아의 적합한 예물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아련하고 최고의 예물을 가져왔는데 솔로몬이 염치 없이 그냥 입 싹 닫고 잘 가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전 세계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의 답례품을 받은 거 몇 배를 갚아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왕에게 예물을 가져오면 답례품은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 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도 그 믿음 정성을 보시고 왕에게 가져온 예물을 받았다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 되신 주님은 우리 빈손 안 돌려보냅니다. 가려고 하면 잠깐 내가 준비한 이 답례품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가 답례품을 항상 비치해 놓습니다. 아무든지 손님 오시면 그냥 안 보냅니다. 뭐라도 하나 드려야 돼요. 그래서 기억에 남잖아요. 와, 우리 정은 서명교회 갔더니 그냥 안 보내고 이 선물을 주대. 이 선물을 보면서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르쳐 줘야 됩니까? 답례품. 한번 다 크게 해보십시오. 답례품. 경험 안 해봤어요?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내면 뭘 준다고요? 답례품. 또 뭐 받습니까? 식권. 주는 거 많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짜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주 동안 감사하면서 1년 동안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답례품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해로 못 만나게 꿈으로 잘 내비게이션을 바꿔가지고 고국으로 잘 돌아가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2년 후에 이 헤롯이 이 2살 아래 아이들 다 남자들 죽였는데 헤롯이 참 멍청해요. 그 박사들이 2년 동안 그 있었겠습니까? 한 달 있다 갔으면 기껏 있어봤자 한 주 있을 거다 생각하면 바로 갔으면 예수님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년 동안 지체하다가 그때 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 부모님과 예수님 애굽으로 탈출해가지고 망명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마리아 요셉이 이제 피투성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게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남의 땅 애굽으로 망명을 가는데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여행 가려면 돈 없이는 안 돼요. 돈이 보통 돈이 안 됩니다. 그 남의 나라 가서 또 헤롯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시니까 거기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박사들을 통해서 황금, 유양, 모략 돈 다 주셨어요. 그 돈 가지고 망명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으면 돼요. 무릎 꿇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을 주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유향입니다. 유향.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유향이 있어야, 이 유향은요, 유향불을 피우게 되면, 여러분 모기향 있죠? 모기향. 여름에 모기향을 피우면 뭐가 달라붙지 않는다고요? 모기가 안 달라붙어요. 하나님 앞에 유향을 바치면 모기보다 더 지독한 2단, 3단, 4단 이 잡동, 이 왕파리 같은 거 오지도 못해요. 이 향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 이상한 사람들 달라붙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니까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방망이 잃어가지고 믿음 다 금 다 팔아먹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몰약을 바쳤습니다. 몰약. 우리 존귀하신 주님 몸이 우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찍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아까운 몸의 희생을 생각한다면 내 항아리에 있는 몰약이라도 깨트려 발라도 부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려서 몰약을 발라드렸는데, 쏟아 부었는데, 복음이 전할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고 주님 축복하셨는데, 그 몰약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희생이고,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고백이, 이 성탄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로 가져온 그 예물과 그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이 바로 이 예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왕께 뇌물이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예물을 드리니까 돌아갈 때는 답례품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게 내가 드린 것보다 몇 배가 더 되고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많이 안 와도 괜찮습니다. 번쩍 빚가벗지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성탄이 뭔지를 알고 정말 초라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경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돌려주시는 선물이, 예물이 뭐냐?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영혼 몸 모든 일의 범사에 형통하게 샬롬이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성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도 여러분의 삶이 내년도에는 더 많은 샬롬이 임하고, 영상 예배로 드린 분들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샬롬의 답례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더 풍성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왕께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